우리 구정 명절인데 참 이렇게 얼마든지 좀 쉬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피곤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뭐 이번 연휴를 이렇게 좀 보내면서 그냥 그 예배 그냥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 교인들 이렇게 부담 주고 저도 모시고 그러면서 그런 고민을 살짝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절날 연휴 때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제 이유가 이제 명절은 이제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 드리는 건 또 그런 명절보다 더 우선순위 있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연휴를 쉬면서 여러 가지 즐거움도 있지만 참 그것보다도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또 이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리는 여기에 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연휴 때마다 또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한 번씩 살짝 좀 하지만 계속 좀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구정 연휴를 잘 쉬고 계십니까? 그동안 바쁘고 힘들게 일하던 분들은 이제 구정 연휴를 기다렸을 겁니다. 충분히 쉬고 잠도 마음껏 자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또 하고 싶은 일도 해야겠다, 이런 기대를 한 주 전부터, 이제 두세 주 전부터 이제 이 구정 연휴만 좀 빨리 와라, 이제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정 연휴가 시작되면서 이 잠도 많이 자고 또 영화도 보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이제 했는데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 또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못했고 이제 제한된 그런 삶을 살지만 기쁘고 또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평창에 올림픽이 한창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출전한 선수들은 쉬지 못해요. 긴장 가운데 있지만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그 선수들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행복해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지만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누리면 진짜 행복하고 이제 기쁩니다. 요한은 그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을 1장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일서를 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오늘 말씀인 그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기쁨은 영생에 있다는 겁니다. 맛있는 걸 먹고 어디 좋은데 이렇게 여행을 가고 물론 거기에도 이제 기쁨이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영생에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맛을 잘 몰라서 이제 그렇지 진짜 기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휴를 보내고도 이제 진정으로 기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 해외여행 갔다 오고 그 긴 연휴를 보냈는데 또 연휴가 끝날 때 안 행복해요. 피곤하고 좀 즐겁지가 못하고,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나름대로 잘 쉬고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제 즐거울 수 있어요. 이렇게 쉬는 거, 또 이렇게 좀 노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안 행복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막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쇼핑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도
물론 거기에 뭐 나름대로 그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진정한 어떤 기쁨이 이제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시는 이유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는 그것을 이제 맛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명절날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이제 그 맛을 아시기 때문에 나오신 거죠. 신앙생활이란 뭐 무조건 참고 금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 안에서 쉬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냥 금욕적인 뭐 하면 안 되는 뭐 하면 벌 받는 그거라면 이건 짐이죠, 짐. 고통이다, 고통.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안 해야 되는 게 있죠. 근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쉼과 행복을 누리는 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그 영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영생의 삶은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거. 실제적이고, 진짜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그게 이제 이게 영생이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그 끝부분에 가면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일서도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걸 알고 누리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 이 주위 상황이나 감정이나 어려움과 상관없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죠. 돈이 이렇게 많아지면 행복하고 돈이 줄어들면 불행해지고 몸이 건강할 때는 행복하고 몸이 아프면 불행해지고 이러면 그게 이제 진짜 행복이 아니죠.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이게 이제 진짜 행복이죠. 이게 이제 영생의 삶에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일서를 너에게 이렇게 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라는 겁니다. 14절 1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영생을 가진 자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영생을 가진 자에게 기도는 자연스러워요.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캠프 기간이나 수련회나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자기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거나 또 내가 아는 또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교우가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가진 자의 기도가 어떻다고 합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확신을 말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담대함, 곧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다. 이런 담대함,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쳤을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그를 만나셨어요.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확신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 지금 바쁘셔가지고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의심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15절 앞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14절 중간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들으신다. 이렇게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두 가지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 무엇인지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 이게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해야만 들으시는가? 이 둘 중에서 뭐가 맞는 건가요?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알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혼에 관련된 것만 말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해당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에 관련된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도 이제 하나님 뜻에 해당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지는 것도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우리의 이제 육신의 필요죠.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매일마다 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기도해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응답이 잘 되는데, 우리 필요와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교회나 청소년 사역이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응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 기도 제목은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들으시는 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신다고 하는데 안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하지 않다 하는 것은 지연을 시키거나 들어주시지 않거나 다른 것으로 바꿔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가 달라는 걸 다 해주지 않고, 부모가 볼 때 애한테 이거 유익하지 않다. 어린애가 막 칼을 달라는, 칼을, 칼 가지고 논다고 막 무 쓴다고 막 칼 달라고. 그러면 뭐, 아이고, 애가 뭐 뗐으니까 그래. 네 손이 배든지,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애가 인생의 중요한 걸 배울 수도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그 어느 기업 CEO는 그렇게 한다 그래요. 애한테 칼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칼을 사용하다가 손을 베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애가 이제 인생의 깨달음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CEO가 있어요. 그 유명한 참 별난 부모인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옳지가 않죠. 애가 뭐 원한다고 해서 뭐 돈 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면서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라. 물론 그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그게 원한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 되면 주지 않고 이렇게 바꿔서 주고 유익한 걸 주는 게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이 늦거나 안 되거나 이 다른 것으로 응답이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원하는 거 그게 돼야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자꾸 지연이 돼요. 그리고 뭐 엉뚱한 걸로 우리가 원치 않는 걸로 응답이 이제 될 때가 있어요. 가만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고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하면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뭘 이렇게 달라 그래도 제일 좋은 걸로 주려고 하죠. 자녀가 원하는 거 안 주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제일 좋은가, 제일 유익한가, 제일 필요한가, 그걸 이제 하나님이 챙겨서 주십니다. 이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한 달째, 6개월째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건가? 미워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제일 유익한가, 그걸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걸 주시려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인가 하면 15절 중간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 것을 얻는 줄 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얻는다 하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한 것을 앞으로 얻을 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얻은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미래에 해주실 거야 이제 그게 아니라 현재 그걸 얻은 줄 이제 알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가 현재 응답된 줄 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현재 응답됐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무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이제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지금 나사로는 죽은 시체가 지금 무덤 안에 이제 있어요. 죽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나사로가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금방 또 이 나사로가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거나 불신하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도 전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 좀 그 어떤 문제로 너무 이제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너무 이제 절망적이고 너무 힘들고 더 이제 악화가 될 것 같은 막 걱정이 이제 생기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의 기도를 하고 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의심이 생겼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나중에 그 기도한 대로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도 좀 자주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좀 기억이 나고 또 그렇게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감사하는 건 너무 늦어요.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 너무 감사, 이건 너무 늦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욕심스럽고 막 누구 거 빼앗고 막 이런 건데 그걸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이제 기도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뭘 기도를 해야 될까요? 16절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어떤 기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필요와 또 소원이
아니라 이 다른 형제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필요보다도 다른 형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필요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는 것이 다른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다른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 이제 뭐 교회나 다른 성도들이나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개인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바른 이제 순서라는 겁니다. 물론 긴급한 개인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그것을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중보 기도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인 기도를 이제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도는 이제 중보 기도가 이제 바른 어떤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이고 이런 기도의 능력과 응답과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든 것 중에 우리가 막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응답이 잘 되는데 왜 개인 기도는 덜 이렇게 응답이 될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게 이 중보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기도가 더 이제 하나님이 더 응답을 잘 하시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더 이제 좋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중보기도 그걸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필요는 함께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막 내 것만 가지고는 더 우선적으로 막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생각나면 다른 사람 기도하고 물론 뭐 그런 기도도 뭐 이제 같이 있지만 그러니까 먼저 이제 다른 사람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내 필요를 이렇게 늦게 구해도 하나님이 그런 그 더 큰 어떤 제목들을 응답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필요도 함께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하고 다른 영혼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걸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염려하거나 내 걸 더 많이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는 같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16절에 보면 난해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나오고 사망에 이른 죄가 나옵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밝혀지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뭔가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뭔지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 터툴리아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거듭난 자가 살인이나 간음이나 우상숭배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짓는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죄도 좀 용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터툴리안의 이런 해석은 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망에 이른 죄가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서기관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도움받아서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말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히브리서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되지 못하고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와 예수님 당시 그 요한 당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알아요. 또 진리를 알면서 끝까지 거부하고 배척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진리를 아는데 끝까지
끝까지 압니다. 끝까지 배척하는 자. 이런 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제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심판, 영원한 심판으로서의 사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믿지 않는 자가 아주 위험합니다. 교회를 안 떠나요. 교회 항상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은혜도 경험하고 또 좀 이렇게 좀 맛만 본 거지만 또 말씀도 잘 알고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 끝까지 안 믿는 이제 그런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과 은혜에 워낙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떤 은혜와 말씀을 받아도 믿을 가능성이 희박한 겁니다. 워낙 이 은혜와 말씀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뭐 변화받거나 이제 새롭게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듭난 자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걸 범할 수 있는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거듭난 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것처럼 보였던 자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이지 거듭난 자는 사망에 이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을 뿐이에요. 진짜 저 사람 거듭난 사람 같고 진짜 하나님 자녀 같은데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사망에 이른 죄를 이제 짓는다는 겁니다. 요한은 우선적으로 이 기도할 것을 말하면서 그 16절 앞에 보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의 죄를 보고 이제 허물을 듣게 되었을 때 비난하거나 말을 옮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가 이제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떤 다른 형제의 어떤 허물을 이제 듣게 될 때 자꾸 호기심으로 이제 여기거나 가십거리로 막 이렇게 그거 이야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의 허물과 죄를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그걸 삼아야지 자꾸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중간에 보면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죄를 범한 형제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미 예수님 믿고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미 그 형제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근데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는 영생을 잘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만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형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현격하게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근데 죄를 이렇게 짓고 죄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이 영생의 삶이 현격하게 약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약해졌던 영생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나 자매든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이제 자꾸 기도를 하면 다시 이제 영생이 회복이 되면서 그 영생의 삶을 그 형제와 자매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왜 죄와 욕심과 거짓과 음란과 우상숭배를 버려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와 간음과 음란과 이런 거짓된 이런 건 그 성령하고 같이 못 있어요. 하나님 은혜와 같이 못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못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밀어내요. 이게 죄와 음란과 욕심과 거짓이 은혜도 밀어내고 성령도 밀어내고 말씀도 밀어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이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이걸 안 해야 될까? 죄가 하나님과 교제를 막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심각한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함께하세요. 근데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 못하세요. 죄가 이렇게 자꾸 은혜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성도가 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영생이 있어도 영생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거듭났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영생의 어떤 풍성함들, 기쁨들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본인은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영생이 있는 형제인데, 그리스도인데, 죄를 지었으면 빨리 이 죄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체에 빠지게 되면 더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그 일인데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분명히 지금 영적으로 안 좋아요. 지금 이렇게 침체 가운데 빠져 있고 욕심 가운데 빠져 있고 분명히 신자긴 신자인데, 그럼 빨리 회개하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고 이러면서 내 영적으로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기도 막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막 그걸 더 이렇게 즐기려고 하고 더 오랫동안 침체에 있으려고 하고 더 이렇게 막 세상을 더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빨리 정신 차리도록.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이 회복이 안 될 때 저는 가끔씩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간섭해달라고.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번 치셔도 되겠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계속해서 벗어나지 않고 막 계속 이렇게 불신앙과 죄와 세상을 쫓아 살 때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기도죠. 하나님 간섭하고 치시면 감당 못해. 근데 그러니까 그런 기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기도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다시 좀 회개하도록, 다시 좀 깨닫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회복이 되면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래서 뭐 경제적인 거나 질병이나 또 취업이나 뭐 사업이나 뭐 공부 문제나 그런 걸 위해서도 기도 이제 해야 되지만, 이렇게 죄와 불신앙과 침체와 욕심 가운데서 막 방황할 때 그가 이렇게 좀 회개하도록, 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영생을 누리도록,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이것보다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선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최고의 선물이에요. 다른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보다도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사는 게 가장 귀하고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생을 가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걸 알면 알수록 얼마나 참 이렇게 이게 기쁜가, 풍성한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행복하고 기쁜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뭐가 뭐 좋은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행복한 것도 없는데, 못 쉬었는데, 남들 다 쉴 때 못 쉬었는데, 그래도 뭔가 잔잔한 기쁨인 거예요. 행복이 있는 겁니다. 돈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이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오는 행복입니다. 기도는 확신과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의심이 제일 안 좋아요.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채워주십니다. 중보기도 해도 하나님 나라와 다른 영혼들에서 기도해도 우리 필요 하나님이 더 신실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위에 침체와 불신앙과 죄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헤맬까 이러면서 막 미워하고 또 막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고 그럴 게 아니라 진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좀 회복시켜 달라고, 영생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영생이 뭔지 잘 모르겠고 뭐가 좀 있어야, 뭘 먹어야, 뭘 재밌는 걸 봐야, 뭘 사야 기쁨이 있고 조금 마음이 좀 회복되는 것 같고, 그게 없으면 그냥 침체가 되고, 그렇다면 이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과 죄와 거짓된 것과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영생을 잘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와 또 욕심과 또 음란과 또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 있다면 좀 다 좀 내려놔서 영생을 누리고, 그래서 기쁨과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